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9편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받고 고난을 겪은 사람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이 형성되는 초기부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잠잠했던 시기가 없습니다. 애굽이 공격하고 블레셋의 계속적인 침략이 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그들의 기분이 그대로 녹여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이런 상황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제시대를 또 겪었던 나라이고 나라도 빼앗기고 또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에 우리 어르신분들은 그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인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는 정말 우리가 괴로워서 어떻게 보면 정말 미칠 지경이었지만 어느덧 시간이 흐르고 보면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결코 악은 선을 이길 수 없습니다.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편에 선 왕들과 또 사사들을 늘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물론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또 패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결과로 본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겪었던 어떤 일도 그들은 말하지 않고 견뎠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참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계기가 그들에게는 뭐였을까요? 일단 지금은 그 괴로움에서, 그 괴롭힘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지금 현재 상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그 고통은 다 경험하고 지금은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의 공의만을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의 고난에 얼마나 참여를 하고 있으며 정말 우리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감수하고 있고 또 그 고난의 흔적이 얼마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묵상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을 놓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없는 신앙, 십자가 없는 영광, 헌신과 섬김이 없는 축복, 우리가 이런 것에만 매여 있지는 않을까요? 이 시대의 교회가 가장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이 추구하는 교회가 되고 세상 문화에만 빠져 있지는 않을까요? 교회로서의 역할은 사라진 지 이미 오래고 그냥 교회 다니는 그 성도들의 마음, 그냥 하나의 보험 정도라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행복하고 그냥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가요? 왜 꼭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여러분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예전에 우리가 받았던 그 고난은 정말 끔찍하고 다시는 그 고난에 참여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4절 말씀에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라고 그렇게 하셨고 5절에는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이들이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보니 완전히 반대가 된 상황인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수고와 성실하게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의 말씀을 묵상했지만 수고해서 일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도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어떤 시선으로 우리가 봐야 할까요? 그래, 너희들은 그랬으니까 라고 우리가 비판하고 지적하고 또 조언해 줘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더 성만 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는 것 같이 하나님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냥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축복을 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은 그 자들, 그들의 모두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또한 악인들도 심판의 때를 분명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적은 누구일까요? 사단이죠. 여러분도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렇게 고백하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너무 괴롭히는 사단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저는 오늘 이 순간에도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분명 사람이 아닌 사단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매일매일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까지 만듭니다. 그러나 그런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은밀하게 우리의 가장 약점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워지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이 순간에 더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훨씬 더 계획적이고 더 교묘하게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려고 할 때 여러분 더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단도 더 크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정말 우리의 영혼이 살아서 정말 숨 쉬면서 그렇게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그렇게 무장하면서 우리의 적이 사단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대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담대하게 기도하고 또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에 빠지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계속적으로 방해하는 적, 사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사단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를 이끄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